우리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화무라는 말은 꽃이 없다. 뭐가 없느냐? 11홍, 열흘 동안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이런 의미이죠. 이 말의 의미는 꽃이 아름답게 펴서 몇 달을 간다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열흘이 지나면 진다는 것입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20대에 가장 아름답죠. 당당 18세, 17세부터 한 25세까지. 그때가 제일 이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우리 인생이 늙어져 갑니다. 꽃이 필 때는 정말 이쁘죠. 그런데 꽃이 질 때의 꽃을 보면 안 이뻐요. 예. 우리 계절의 여왕을 5월이라고 하죠. 5월에는 꽃의 여왕 장미가 본격적으로 핍니다. 제가 강영도까지 한번 쭉 걸어가다 보니까 요 개신동의 아파트 담벼락에 장미가 쫙 펴 있어요. 그 장미가 필 때에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이 그 담장에 핀 장미꽃 앞에서 사진을 계속 찍습니다. 이렇게 장미가 피었을 때에는 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모든 꽃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꽃들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꽃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감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꽃, 감나무꽃. 어른들이 말씀하기를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에는 감꽃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 감꽃 드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카시아 꽃은 먹어봤어요. 그런데 감꽃은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감꽃을 굉장히 작습니다. 작으면. 그런데 이 감꽃을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를까? 여러분 이 감꽃을 한 30kg쯤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당했죠. 여러분 젖붙이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미꽃 같이 너무 화려함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35살에 왕위에 올라서 60세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25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했죠. 처음 3년 동안은 병에 걸린 아버지 아사왕이죠. 아사왕을 도와서 함께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2년은 독자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년 제위 기간 동안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사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아닙니다. 다 좋은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하였으나라는 말이죠.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 아니지만 그런데와 그러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말과 뒤에 나오는 것이 전혀 상반된 반대의 의미가 나올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뒤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여호사밧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에 열심을 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의 눈에는 무엇인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호사밧의 신앙 열정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해결하지 못한 아주 고질적인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 때문에, 이 성향 때문에 이것이 변치 않아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마지막은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흥하게 하는 열정과 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습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훗날 우리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삶을 향해서 죽은 고인을 향해서 아쉬움을 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참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좀 그랬어. 여러분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사님은 참 헌신도 잘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좋고 믿음도 참 좋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죠?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 인생에 남겨진 아쉬움은 어떤 것으로 비롯되었을까요? 먼저 잘못된 인간관계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호사밧이요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다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한 악한왕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바로 이 여호보람 가문을 무너뜨리고 세운 이 오므리 왕조 그 가운데에 아합 왕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사탄의 왕국으로 만든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의 경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이 아람 군대를 막아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후 여호사밧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철저히 경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이 그 마음을 잘 지켰을까요?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또 37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여호사밧이 교제했던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냐?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 아합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심히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분명 여호사밧은 이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큰 혼욕을 치렀습니다. 혼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더 악한 왕, 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 35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공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뜻은 같은 뜻을 품고 동맹하여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이면 열 다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자기 목소리 높이지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우리 지체들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접촉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느냐, 그것이 곧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악한 친구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하고 사이가 좋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악한 친구와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인간관계 가져오는 해악은 여러분 즉각적이지 않아요. 만일 좋지 않은 친구들과 교제 나눌 때 갑자기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보세요.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이 나를 쫓아 선하게 될까요? 아니면 선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 쫓아갈까요? 10중 8구는요. 내가 악한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쉬워도 힘들어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만 만나면 술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만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 저 사람이요 매일 술값을 내요. 여러분 이 술값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술값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럴까요? 이 집사님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과 대화만 하면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왜 계속 만날까요? 저 사람이 뭔가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은 계속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삶의 방향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면서 이루려 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이렇게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을 왜 만나 교제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장 36절 말씀을 볼게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교제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연합하여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왜 만드느냐?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배를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에시온 게벨은 우리 미디안 광야에 있죠? 미디안 광야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시내산 끝자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서 왜 이 여호사밧은 악한 한게 함께해서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빌 많이 들어봤죠? 오빌의 특산품이 무엇이냐면 금입니다. 오빌에는 금이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왜 배를 만들었느냐? 이 오빌로 이 배를 보내서 이 금을 구하려고 배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원했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금을 구해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호사밧이 솔로몬 시대처럼 천한 만국 가운데에서 부강한 나라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치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적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저 악한 아합과 교제하라, 아하시아와 교제하라, 연합하라 그랬을까요? 배를 만들라 그랬을까요? 저 오빌에 가서 금을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명령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여호사밧이 자기 생각에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온 나라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이 그 재물을 사흘 동안 모을 만큼 풍성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하루에 다 거둘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온 백성이 나가서 그렇게 거둘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성대국을 이루려고 아시아와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욕심, 욕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모습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주 강성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갖고 싶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이웃집에 한 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가진 부자가 잔치를 열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노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백성의 수요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까, 또 얼마나 강성한 군대를 만들까,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야, 세금은 얼마를 거두고 그리고 군대는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다 말렸어요. 왕이셔, 이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백성들이 온역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이 탐심은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채우려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을 넘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욕심과 욕망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재물에 대한, 아니면 다른 권력에 대한, 아니면 어떤 명예에 대한 이 탐심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죠.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부서뜨리는 그런 실패로 끝나게 되죠.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하시아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파괴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당시에는 배를 지을 때에 순적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배가 결국 바다에 띄어지질 못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자신의 원대로 되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과 손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빠르고 또 더 많이 얻을 것 같지만 결국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눈에 보여지는 게 있나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벼락이 내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안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련한 이 전도의 방법을 보면 참 미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짠하고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부서진 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내 방법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제 분열왕국을 시작하면서 네 번째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마지막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두 가지 악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항아리의 기능이 뭡니까?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 빚어도 어딘가 깨진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어나갑니다. 결국 이 물 담는 본래 기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신앙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두 가지 습관. 첫째는 잘못된 인간관계와 또 한 가지 세상적인 욕심이 그의 인생을 깨진 항아리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도 이 고쳐지지 않은 습관이 그 축복을 다 세워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칠 수 있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슬픈 것은 이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이 그 습관을 고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고질적인 악한 습관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잠시 변화돼요. 그러나 결국 이 여호사밧은 노년에 똑같은 그보다 더 악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고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고질적인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헌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재물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분명히 고질적인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반드시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기회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터진 웅덩이 인생, 깨진 항아리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 부어주셔도 밑바닥에 고질적인 악습과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새어나가고 결국은 갈급한 가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세상 가운데에서 어슬렁거릴까요? 심령이 갈급하니까. 인생이 가라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에도 내 안에 고질적인 약점을 잘 관리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진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고 오로지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전심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꼭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삶이 끝까지 견고하고 창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